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 1절에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그리고 시드기야 유다의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그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게 BC 한 627년에서 580년 그 사이에 그가 아마 사역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것이 588년에서부터 586년 요 사이에 집중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베냐민 1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이라면은 이 사람의 출신은 그 레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위인들 중 제사장인데 그가 이제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제사장 사역을 그가 감당하고 있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냐민 땅에 한 4군데 정도 제사장들이 살고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의 선지자로서 그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가 직접 본 그러한 그 전쟁 중에 사역을 했던 그러한 그 선지자로서 또 다른 이름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 우리가 호주에 와 있지만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어떤 이런 현실들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정말 눈이 가려져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도대체 백성들은 정권을 잡은 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어리석게 그런 일들을 속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간구하는 그러한 그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현실인데 바로 이 예레미야가 망해가고 있는 곧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나라를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서론과 본론, 결론 이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론은 우리 1장인 거고요. 예레미야의 그 소명,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또 2가지의 그 환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소명에 관한 것이고요. 본론은 이 2장부터 51장까지 이렇게 긴 부분이 본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은 또 총 3부분으로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후기가 52장 이렇게 해서 크게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출신은 우리 제사장이었다라는 것들 방금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예레미야는 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인데 이 왕이 그
이스라엘 종교개혁을, 유다의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13년째이던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세 가지 신앙 개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즉위 12년,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때는 즉위 13년이고 그로부터 1년 전에, 그때로부터 1년 전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과 태양상, 아세라상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요시야 왕 때에 실시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즉위 18년에 이제 13년에 말씀이 임했으니까 몇 년 후죠.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때 성전 깊숙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죠. 뭐 숨겨진 거라기보다도 관리를 안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정말 남아 돌아가고 엄청난 그런 성경들이 여기저기 집에 한 가정에도 뭐 2권, 3권, 4권씩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쓰니까요. 그래서 이 손으로 필사했던 성경이 굉장히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왕궁 보물창고라든지 또 각 도시에 뭐 한두 개 정도 성읍에 있으면은 정말 이 전체 성경이 있다면 그건 큰일이죠. 그런데 그 율법서가 이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유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방금 어제까지 봤던 이사야서는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사야가 있었었는데 이 700년경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또 치실 것이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별로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은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가 즉위를 하고 그의 아들 아몬 이렇게 즉위를 하면서 이 유다가 다시 옛 신앙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되나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악한 곳으로 돌아가는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그 나라가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에까지 왔는데 예레미야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개혁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 율법 때문에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엉망으로 살았구나. 그렇겠죠.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또 제사장이라든지 또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도 성경 원본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일부 부분 있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철학적인 얘기하거나 세상 시사적인 얘기하거나 또 뭐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공부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모르는 거죠. 이렇게 더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요시야 왕 시대에 율법이 발견되니까 그 율법을 쭉 읽어보면서 요시야가 눈물을 쏟으면서 통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신앙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세상이 말해주는 철학적인 사상이나 이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신앙의 개혁인 것이죠. 우리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성경은 접어두고 불가타 성경 가지고 사람들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성경을 이 자물쇠로 잠가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평범한 평민들이 읽느냐, 성경을 그건 더럽히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라틴어로 쓴 성경을 오직 그 신부들만 읽게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로만 카톨릭이고, 그 성경을 번역하고 자국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디테일 같은 사람들,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형시켜버렸어요. 죽였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아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게 해서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카톨릭은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만들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이 보급되고 인쇄술이 발달될 때 여전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성경으로 읽었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이게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이 악한 이 종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타락한 종교,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짓 선지자로 로마 카톨릭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세계의 종교 딥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는 교회인데,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계 통합운동을 하고 있는 세계 정부와 연합을 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는 교회인데 사실은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 세력으로서의 이러한 일들을 지금 로만 카톨릭이 그거를 버젓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드러내고, 그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때 두 짐승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마지막 시대의 배도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의 배도가 이 교회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신앙을 저버려 버리고 다른 종교와 연합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는 것, 그 1등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데가 바로 로만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WCC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려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성경이 귀해서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성경에 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관심이 없어서 성경을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성경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켜버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안 보고 다른 의미가 있다 이 안에 하면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해석학을 적용해가지고 이상한 해석학을 적용해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너지니까 성도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거고 어디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 때 말씀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가르치는 신부들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은 믿었고, 그 믿음대로 가다 보니까 중세시대 때 가장 타락한 그런 종교시대가 되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 막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카톨릭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신비주의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무엇으로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겠다는 거죠. 오늘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리에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만나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읽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무릎 꿇고 예수님 그림 보면서 또 조각상을 보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의 방식대로 관상이라든지 또 명상 뭐 이런 방식들, 그래서 오늘날도 가톨릭이 자기들이 기도하는 관상 기도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종교 교류를 하면서 그 신이나 우리 신이나 만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뭐 참선 수행을 뭐 하러 뭐 템플 경험이다 해가지고 불교 사원을 가질 않나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뭐를 모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종교니까. 그래서 그런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비주의로 가는데요. 신비주의는 다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종교 통합주의로 갑니다. 왜냐면은 불교도 그런 신비한 그런 종교적인 어떠한 그 환상이 있고, 이슬람도 신비한 종교적 환상이 있고, 힌두교도 있고, 모든 그런 종교들에게 다 있어요. 왜? 그건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면은 신비적인 그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고, 인간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갈구가 하나로 모이게 돼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길이 바른 길인가? 그래서 신비주의로 이 중세 시대 신비를 많이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 중세 때 에크하르트라고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을 정말로 신비적인 어떤 경험이 당연히 있죠. 그런 신비적인 경험이 반드시 무엇으로 검증돼야 되느냐? 말씀으로 검증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한 경험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는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사야는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자기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더니 그물에 그 엄청난 고기가 걸려 올라올 때 베드로가 이 사실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예레미야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올 때마다 애통해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는 이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그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다음에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역을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그러다가 잘못된 엉뚱한 길로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성경이 이렇게 많고 쌓여있고 집에 3개, 4개 있고 매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태도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보고 내가 듣고자 하는 대로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벌써 4년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2번째 새벽 기도마다 읽어나가고 있고 설교 때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저도 새롭게 발견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성경 구절들이 많이 발견되고 잊어버렸던 말씀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돌아오는 거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거울과 같이 나의 죄악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죄악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계속 죄를 지적하고요. 앞으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는데 그 지적한 다음에는 왜 지적을 하느냐? 왜 지적을 할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이게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죠. 잘못 심었다, 잘못 건설되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웠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있었던 그 잘못된 문화, 잘못된 전통, 인습, 그들의 잘못된 학문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잘못된 기초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졌거나 잘못된 기초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다시 살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데서만 끝나면 그거는 죽음이죠. 계속 얼굴을 찡그리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주질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만 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감사로 받아야 되는 일이죠. 왜요? 내가 알게 하셔서 나로 회복하게 하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우뚝 세우기 위해서 때문에 죄에 대한 지적은 용서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이사야 2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요. 이사야 2장 35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모르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고 심판으로부터 도망 나오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서 다시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이제 1장 2장 오늘 읽었는데요. 앞으로 52장까지 쭉 나가면서 이 안에 수많은 죄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거나 깊이 알게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사야에게 어제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겠다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볼 때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제는 연약하여서 덜덜 떠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